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는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가장 중심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생명을 사모해서 사람들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세상에 당신이 만드신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자신이 도를 얻기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가고 그래서 그 도를 또 깨닫고 터득하고 자기의 수련으로 그래서 도를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모습들인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우리가 그런 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감추어져 있고 덮여져 있던 것을 직접 열어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들 쓰죠.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내게 계시를 해주셨다,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인간들이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또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인간에게 드러내신 것,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럼 계시는 그러니까 누가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심과 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계시하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비추어주고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참빛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들 중에 위대한 선인 중에 한 분이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그냥 추상적인 존재이거나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관념적인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자신은 참빛이 아니면서 참빛처럼 비춰지는 모형이거나 참빛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불완전한 그런 빛도 아니고 공허하고 헛된 빛도 아니고 헛된 실체가 없는 그런 빛은 더더구나 아니신 바로 참빛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게 작년부터 한국이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인기에 관심이 없으시고 세상에 관심이 없으시냐는데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현대의학이 찾아낸 인간의 어떤 세포 그것을 말하는데 엔돌핀이 암을 죽이고 우리에게 면역력을 세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강한 그런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다이돌핀, 엔돌핀은 어떤 때 나오나요? 보통 기쁘고 웃고 즐겁고 이럴 때 그러니까 다 같이 웃어보세요. 즐겁게 시작. 네. 우리 장정양이 웃었어요. 이렇게 웃었어요. 이렇게. 자, 엔돌핀이 웃으면 나오는 거. 그래서 즐거워서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가 암세포도 이게 건강이 되는데 이 다이돌핀은 그보다 4,000배나 더 강하다고. 그러니까 다들 이 다이돌핀을 좀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어디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주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 그래서 온 몸이 확 너무 감동을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다이돌핀을 얻기 위해서 감동적인 영화도 보고 감동적인 글도 읽고 또 교회 가서는 말씀을 잘 들어서 뭔가 기쁨을 막 누려보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이돌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다이돌핀 생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긍정학자들 또 어떤 뭐 사회 이런 인간 훈련 이 선생님들 카운셀러 이런 분들이 다이돌핀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이 다이돌핀이 도대체 뭔가 해서 알아보려고 진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백과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브리테니카 사전을 들려가서 엔사이클로피디아라고 하는 그걸 다 뒤져봤는데 다이돌핀이라는 말은 없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생명과학협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최근에 의학계에서 또 이 인간에게 발견이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학자가 금방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찾아봐서 혹시 학계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가 보고 그리고 알려주겠다. 그리고 한 달쯤 있다 연락이 왔는데 그런 건 있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거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다이돌핀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름을 아주 다이돌핀, 엔돌핀이 아니고 다이돌핀. 다이놀핀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다이놀핀은 뭐냐면 인상을 짱그리게 하고 아주 환하게 하고 이런 것이 다이놀핀이라는 성분인데
다이돌핀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에 유포돼가지고 온통 한국이 다이돌핀 열풍에 쌓이겠다는 거죠. 있지도 않은 이 실체 때문에. 그래도 잠깐 그걸 사모하면서 쫓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허황되게 쫓아가는 그런 불완전하거나 실체가 없는 그런 빛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있었던 빛이, 참된 빛이고 완전한 빛이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참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참빛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빛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에 왔다는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아주 태초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참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쭉 계셔 왔다는 것이. 왜? 당신이 만드신, 당신이 직접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했던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섭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 속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계시면서 이 사람들이 창조주인 자기를 깨닫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둠의 세상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고 계셨다는 거죠. 그냥 인류 전체를 온통 뭉뚱거려서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를 더 줘서 더 비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으로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비쳤던 빛이 아니라 이 참빛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했던 그런 존재들까지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은 비쳤다는 것입니다. 비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 창조의 모습은 이미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웠던 질서도 잊어버렸고 그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보기 좋았던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반역, 저항, 불신, 투쟁, 미움, 반목, 다툼 이런 것들로 가득 차여 있는 그러한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이 자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을 비추셨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이 그 참빛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미워하시지도 외면하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세상을 무시하시지도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도 않아요. 그분은 세상을, 자신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그러나 지금 변해져서 타락하고 범죄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너무 관심을 가지신 나머지 사랑하기조차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계셨어요. 그 세상이 뭐였나요?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었어요. 자신이 직접 자신의 말로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창조하셨던 것.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더럽혀졌어요. 타락되었어요. 지금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암흑 속에 있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여전히 그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아있었어요. 안에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셨어요. 그분이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놀라운 일은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그 창조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서 자신을 다 알리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적 역사 속에서 직접적으로 역사에 섭리하시면서 예수님을 알리셨습니다. 각 사람의 그 양심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알리셨는데 사람들은 그 창조주이신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직접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이 무엇인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서 자신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정말 밝은 곳에서 빛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된 피조물이 창조주를 몰랐어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그 피조물로부터 당연히 받으셔야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그 창조주께서는 피조물로부터 당연히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받으셨어요. 빛이 제대로 비치지 못해서 그랬나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비춰졌어요. 그들이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을 사랑했어요.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빛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모습, 자신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들은 죄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둠에 숨어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빛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거부해서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미워하고 빛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은 그 빛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참한 것이 그곳에서 멈추질 않았어요. 더욱 비참한 현실이 인간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1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물론 거부할 수가 있었어요. 세상은 빛으로 오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심지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곳에 가셨어요. 전혀 거부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땅이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신의 고향이, 자신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이, 자신의 집인 성전이 있는 것이,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가졌고 인류 태초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관심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바로 그 땅을 창조해 주시고 그 땅을 다스리시던 왕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알지 못해요. 거기에서 바로 자신이 선택한 백성, 자신의 집이 있고 자신의 고향이 있고 자신의 나라였던 그곳에 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자신의 백성, 자신이 선택했고 자신에게 약속을 받았고 자신의 축복과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었고 자신이 그들과 언약을 했고 자신이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했고, 아니 그들이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찾아보고 오늘날까지 기다렸던 그들에게 마침내 그들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 비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되어도 사람들은 계시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도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시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자기 백성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처한 그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 대책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처방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죠. 그들은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 계시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계시하실 때 좀 더 세상적인 것으로 만약 계시를 하셨다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돈도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너희들이 형통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능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세속적 계시를 만약 하셨다면 아마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쫓아갔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런 것을 쫓아가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사랑했을 것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 계시는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어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세상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었습니다. 세상의 비참한 현실을 꼬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종말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 건가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했던 것이었어요. 세상은 도리 없이 저항하고 대적했어요. 적대의식을 가졌어요. 세상은 바로 세상의 그 창조자이신 그분을, 바로 자신을 다스리는 자신의 백성의 왕이신 그분을,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 그분을 영접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은 그 자체로 비참함이었고 세상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대로 비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상황이 절대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파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분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셨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거부한다 해도, 세상이 아무리 반대한다 해도, 세상이 아무리 그를 죽이려 한다 해도 그분은 자신이 선택했던 사람이 있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창세전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미 선택했던 그들이 있었다. 비록 자신은 세상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거부되고 있어도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없애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사람을 새롭게 찾으셨어요. 자기의 사람이 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영접한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영접하시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영했어요. 그분을 받아들이셨어요. 이분은 정말 구세주로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인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이에요. 우리가 손님이 집에 오면은, 아, 손님 왔구나, 아, 저 사람이 누구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분을, 손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라는 말씀은 세상에 구주로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배신했지만 그분을 쫓아가서 그분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대로 모셨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건가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있는, 그래서 잠깐 예배하고 가면 순간에 나가서 잊어버리는 예수는 우리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분 자신을 믿는, 그분을 전 인격적, 그분의 영원한, 그분의 능력이 있음, 그분의 신이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부 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요한은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요한은 그냥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헬라어에 보면은 믿는다는 말에 반드시 전치사를,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에이스란 말은 어디 안에라는 말, 어디를 향해서, 어디와 함께, 이런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관념도, 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는 틀림없이 세상의 구세주고 창조자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행동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치사 에이스처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버리셨어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으로 입양을 시키시고 자신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자녀가 될 신분도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사회는, 로마 그 당시 사회는 신분이 정해져서 태어나요. 귀족은 귀족으로서 태어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요. 소위 금수저의 인생은 금수저의 인생으로 태어나서 태생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계층,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남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든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자신을 느끼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이 능력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인간의 어떤 혈연적인 것,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자라서 대단한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정말 노력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훈련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를 선택하거나 어느 가문에 우리 스스로가 선택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서 그 가정에 태어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동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아무런 차별이 없이 어떤 구별도 없이 어떤 편견도 없이 어떠한 자격의 시비도 없이 아무든지 누구든지 유일한 조건 하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 이유 하나,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거부당하고 이 세상이 깨닫지도 못했던 그 창조주, 그 왕께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를 자녀로 맞으셨다.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접하십니까? 정말 그 이름을 믿습니까? 성경 지식 좀 아는 것은 절대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교제를 하는 거죠. 1년 내내 전화 안 하면서 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평생을 한 번도 그 사람을 찾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난 저 사람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사귀고 있어요.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지금도 세상에 계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영접해주고 자신을 믿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시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희망은 너무나 위대한 희망입니다. 아니 어쩌면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혈통으로 가족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입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가정, 하나님의 가정 속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 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들여서 예수님 그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